오늘 소개해드릴 간증에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버림받을 수 없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 진짜 그리스도인이 과연 배교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반되는 두 견해는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저와 견해가 다른 분들도 같은 믿음의 형제로 여기는 만큼 아무쪼록 이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권면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성경 곳곳에 나타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여러 경고 구절들은 실제로도 구원받은 신실한 성도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러한 경고는 일반적인 차원의 훈계나 책망을 넘어서 버림받고 멸망받는 단어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매우 심각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경고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엄중한 차원의 경고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저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겠다고 또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예언이나 간증이나 임사체험, 즉 사후체험을 절대 그냥 다 믿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입니다. 즉 그 어떤 개인적인 계시나 체험도 절대 성경의 권위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모든 계시나 체험은 다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어떤 책이나 주석을 인용할 때에도 그 저자나 책 내용에 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다만 성경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이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천정이 있던 곳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을 때 나는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영광의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예수님과 나는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로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너에게 마귀, 귀신들, 그리고 귀신에게 완전히 점령당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려고 한다. 오늘 밤 이후로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나의 말씀에서 말하는 영분별의 은사가 내게 역사할 것이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귀신과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주관하고 점령하는지 보여주겠다. 그리스도인들도 만일 그들이 허락한다면 귀신과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로잡아서 주관하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은 내게 오랫동안 영분별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영분별은 영적인 영역 안에서의 초자연적인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영광의 구름에 쌓여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영역을 열어서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 영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에 보이는 장면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되어지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여인은 나의 딸이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의 남편과 같이 사역을 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아름답게 노래를 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환상에서 나는 그 여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 때문에 목사이던 그의 남편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 여자의 전 남편은 목사관 부엌에서 나와 같이 기도하는 바로 그 목사였습니다. 중략.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종이었다. 그의 남편은 목사였고 그 여자는 남편과 같이 사역을 하였었다. 그러다 마귀가 그 여자에게 다가온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실 때 나는 작은 도깨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거의 작은 원숭이 같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와서 그 여자의 어깨에 앉아서 그 여자의 귀에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계속하여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영이 이 여자에게 속삭였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도둑질 당한 것이죠. 당신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가면 명성, 재산과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중략.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마귀가 그런 생각들을 자신에게 주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단아, 내 뒤로 가라. 그리고 나는 그 작은 귀신이 뛰어내려 그 여자를 떠나 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며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이 귀신은 그 여자에게 돌아왔고 그녀의 어깨에 앉아 그 여자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하였다. 이 시점에서 이 악한 영은 그 여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억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속에 생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아직도 그것 위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여자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녀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생각 속에서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귀신이 돌아와서 그 여자의 어깨에 앉아서 말하였던 것이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도둑맞은 것이지요. 당신이 세상에 나가면 명성, 재산과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것이 마귀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그러면 귀신은 그 여자를 잠시 동안 떠나곤 했다. 그 여자가 마귀에게 합법적인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귀신은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는 돌아와서 그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을 한번 대적했다고 해서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보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귀가 잠깐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나는 마귀가 다시 이 그리스도인 여자에게 돌아와 유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동안 나는 그 작은 도깨비 같은 것이 돌아와서 그 여자의 어깨 위에 앉아서 그 여자의 귀에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또 다시 그 악한 영이 돌아와서 그 여자의 귀에 속삭였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있다면 당신은 명성, 부귀와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아직도 마귀에 의하여 억압만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영들에게 억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사단의 암시와 억압에 면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암시에 자신을 양보하여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어떤 억압에도 대항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여자가 사단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나는 내 인생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의 그 생각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지 않고 사단의 생각에 거하며 그 생각을 즐거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고정시키지 않고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마귀의 생각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그 여자가 자만으로 높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많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단이 자신들의 삶에서 자리를 잡는지 의아해합니다. 사단이 첫 번째로 역사하려는 곳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가장 놀랍고 능력 있는 무기는 암시라는 무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용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와는 기만당하였고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의 주된 전략은 아직도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암시로 사람을 속이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암시에 먹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 안에 어떤 자리도 내어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어떤 자리도 내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일 마귀가 당신의 생각에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당신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사단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마귀의 암시를 따르기 시작할 때 그 여자는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그런 생각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그 여자는 변화되어 마치 유리로 만든 사람처럼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의 머리에 50전짜리 동전만한 검은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처음엔 이 여인, 나의 종은 그냥 밖에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 여자는 그 악한 영을 꾸짖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나의 딸로서 마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몇 번이나 대적을 하였다. 그리고 악한 영은 떠나가곤 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여자가 그 악한 영의 말을 듣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그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의 암시를 듣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그런 종류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그 여자는 아직도 내 딸이었다. 그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다. 만일 그 여자가 그런 생각들을 그 마음에서 버리려고 했다면 그 여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거부한다.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대적한다. 마귀야, 나는 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런 생각하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는 계속하여 그런 생각을 하였고 드디어 그 여자는 그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었다. 믿는 자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여자는 어느 때라도 마귀를 꾸짖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자신의 생각 속에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할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 여자는 그런 생각에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느 때라도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거부한다. 사단아, 내가 명령하노니 나를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떠나라. 그렇게 했다면 사단은 그 여자에게 순종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계속하여 나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내가 세상에 있었다면 명성, 부귀와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또 설명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마귀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여자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결국 그 여자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합하였다. 그 남자로부터 그 여자는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 남자로부터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갔던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남자를 5명이나 거쳤으나 그중 누구하고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그들과 같이 살았을 뿐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 늦지는 않았었다. 만일 그 여자가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구한다면 나는 그 여자를 용서하였을 것이다. 그 여자는 마귀를 그 여자에게서 쫓아내줄 사람이 필요 없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중략. 그리고 환상에서 나는 특정한 순복음 교단의 지도자가 호텔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상에서 나는 호텔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호텔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순복음 교단의 지도자와 함께 호텔 내부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안내 창구로 가서 그 호텔에 아무개 부부가 등록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들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남자의 부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단의 목사가 그들의 호텔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나는 영으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보았습니다. 그 목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여자는 문을 열기 위하여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그 목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왜 왔는지 알아요. 그 목사는 그 여자를 회복시키고 같이 기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며 남편에게로 돌아가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옥에나 가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목사의 면전에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만일 그 여자가 지나치게 유혹을 받았거나 큰 유혹 중에 혹은 화가 나서 나는 예수님을 원치 않아 라고 말했다면 나는 그것을 너그럽게 보고 그 여자를 용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 여자는 의지를 가지고 신중하게 나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나는 그 여자의 머리에 있던 50전짜리 동전 크기만한 검은 점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 그 여자의 심령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그 마귀에 의해 점령되었다. 그 마귀는 그 여자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억눌림과 사로잡힘과 완전히 점령당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과 함께 사역을 한 20년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유아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에는 억압을 받았고 사로잡힘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의지를 가지고 신중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을 때 그 여자는 그 귀신에게 점령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허락을 통해서만 그 여자는 귀신에게 점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당시 그 여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왜 이것을 내게 보여주십니까? 주님은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그 마귀를 그 여자에게서 쫓아낼 수가 없다. 그 여자가 마귀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 그 여자는 그것을 원한단다. 아무도, 너도, 교회 장로들도, 다른 믿는 자들도, 이 땅에 아무도 인간의 영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 내가 지상에 있었을 때 나는 악한 영에게 권세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영에는 권세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인간의 영에는 권세를 행사하지 않는다.
나는 악한 영과 귀신들에게는 나의 권세를 행사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믿는 자들도 악한 영과 귀신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이라도 그런 상태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냥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이 여자가 마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면 그렇게 지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악한 영을 그녀에게서 내쫓을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한다.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만일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전에 자유로워지기를 원했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자의 몸이나 마음에서 그런 영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도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마귀를 다루고 꾸짖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자유로워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여자를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후에는 그 여자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을 선택하였고 그 여자는 마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인간의 의지를 넘어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사단의 생각을 하는 것을 원하고 그에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략. 내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이 여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말씀에 고지식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나는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말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왜요, 주님? 나는 그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말씀에서 이런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으며 성경은 그것을 범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였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하나님이 신령한 계시로 보여주지 않았다면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사역 중에 3번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나 그 여자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 여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용서받지 못할 죄, 즉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께 아직도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있더라도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신약으로 증거될 수 없다면 환상이나 경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다른 성경 구절을 주어 내가 이 여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증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는 성경 구절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성경 구절을 주시고 나와 같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것에는 이 구절에서 말하는 5가지 조건이 모두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략.
예수님께서는 환상에서 본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 여자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할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구세주의 필요를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천국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그 여자의 구세주였습니다. 그 여자는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고 그 남편과 같이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충분히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여서 더 이상 말씀의 젖만 먹는 영적인 갓난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삶에서 영적인 은사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모든 성경적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그냥 유혹을 받고 마귀로부터 정복을 당했다면 얼마든지 용서했을 것이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살려고 집을 나왔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100명의 남자들과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돌아서서 회개만 했더라면 용서하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가 유혹에 의해 또는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의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예수님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어떻게 했느냐가 그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여 의지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 즉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는 영적인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중심적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정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이미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계속하여 마귀에게 순종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결국은 이 여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지점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와 같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은 다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시점에서 그들은 점령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가 마귀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을 때 그 여자는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하여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그리고 환상에서 예수님은 내게 히브리서 10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중략. 예수님은 환상에서 이 여자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의 구절들을 바탕으로 하여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여자는 의지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짓밟고 그의 피를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의 죄를 위해서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략. 나는 주님께 이 여자가 어떻게 될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영원토록 유황불못에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상에서 나는 그 여자가 그곳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또 그녀의 끔찍한 울부짖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교리가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성경을 본다면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로 성경은 다음 3가지 이유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증은 생략하고 몇 개의 근거 구절만 인용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이후 다시 육신에 굴복하여 습관적으로 죄의 종로로 타며 끝내 회개하지 않을 때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이후 박해나 사회적 불이익이 두려워서 배교할 때입니다. 다음 두 구절은 배교에 대한 경고가 담긴 히브리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세 번째로, 구원받은 이후 시기심이나 무분별한 정죄로 인해서 성령님의 역사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마귀의 역사로 매도하면서 성령 해방죄 또는 성령 모독죄를 지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그리고 31절에서 3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위 경고 구절들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그 대상이 모두 수신자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버림받을 수 없다고 믿는 입장에서는 이런 구절들을 하나같이 전부 이를테면 버림받음이 아닌 징계, 영혼의 멸망이 아닌 단지 천국에서의 상급 없음, 단지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일 뿐이거나 과장법, 또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가정적 상황 등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구절들의 원어의 의미와 용례, 문법, 저자의 의도, 문자 그대로의 의미, 그리고 문맥을 정말 정직하게 따라가며 해석해보면 그러한 구절들은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결론 외에 다른 결론을 저는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저와 견해를 달리하시는 분들을 제가 설득할 수 없다면 그런 분들께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님 안에서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간증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다는 이유로 절대 방종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또는 칼빈주의 진영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더라도 방종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즉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즉 칭의와 불가분의 관계인 성화의 증거,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그 열매를, 그 삶을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거듭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구원받고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이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반드시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